이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길은 자신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행함으로써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를 믿음으로써 되어진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즉,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를 의롭게 한다는, 지금까지는 행위라고 생각했던 유대인들과 많은 사람들이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라고 한다면 이제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어디를 향해 가게 됩니까? 믿음을 향해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사람을 의롭게 하는 예수를 믿는 믿음에 대하여서 설명하기 위하여 우리 앞에 한 사람을 세워놓으시는데 그가 누굽니까?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이제 우리 앞에 제시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부르시고 그리고 사람을 의롭게 하는 믿음에 대하여 설명하시기 위하여 여기 세우시는 이유는 아브라함이 그의 말년에 아들까지 바칠 만한 크고 좋은 믿음을 가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가 믿음이 좋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인데 그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셨고 그 믿음이 그의 속에서 역사하여서 의롭게 된 사람의 표본, 믿음이 사람을 의롭게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믿음의 조상이라 부르시면서 이제 믿음에 대하여 설명하기 위하여 아브라함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사람을 의롭게 하는 믿음이 무엇인지, 믿음이 어떤 것인지, 믿음이 어떤 작용을 하는지 한 세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믿음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게 하는 것,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게 하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믿음하면 비정상적인 실체도 없는 그런 바램, 그러니까 비상식적인 실체도 없는 그런 바램을 믿음이라고 말하는 경향이 있어요. 혹은 객관적인 근거도 없이 바라고 있는 갈망, 이걸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나는 내 자식이 좋은 대학 갈 줄로 믿는다. 나는 내가 걸린 병이 나을 줄 믿는다. 나는 내가 시작한 사업이 잘 될 줄 믿는다. 무슨 근거도 없고 무슨 실체도 없고 어떨 때는 전혀 상식적이지도 않은, 물론 믿음이라는 것이 초이성적인 부분이 있지만 그냥 어떠한 실체도 없는, 근거도 없는, 객관적인 사실과도 상관이 없는 그 어떤 것을 바라고 있는 상태, 그걸 믿음. 그래서 이런 나는 죽을 병에 걸렸지만 이 사람이 살아날 줄로 믿어. 나는 내 사업이 잘 될 줄로 믿어. 나는 우리가 이렇게 될 줄로 믿어. 이게 믿음인 양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을 오늘 우리에게 제시하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지는 믿음은 그러한 실체도 없고 근거도 없는 그 무엇을 붙들고 있는 열심이 아니라는 것을 보게 돼요. 믿음이 결국 무엇인가? 13절을 보시면요,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뭐요? 언약.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나는 세상의 상속자가 될 거야. 나는 아들이 없지만 아들을 얻게 될 거야. 이런 실체도 없고 근거도 없는 자신의 갈망을 믿음으로 포장했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네 후손이 있을 것이고 네 후손이 별과 같이 많을 것이다. 네가 세상의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뭐 하신 거예요? 언약하셨던 그 언약을 바라보는 것. 그게 믿음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도 보시면요, 기록된 바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셨다. 그러니까 그는 지금 단순히 무엇인가를 갈망하고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는 거예요. 죽은 자도 살리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하셨던 그 말씀. 그래서 18절도 보시면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고 믿었다. 사실 말도 안 되는, 우리가 보면 근거 없는 것 같아요. 아니 어떻게 100세나 된 자가, 90세가 된 여자가 경수도 끊어졌는데 어떻게? 그런데 그가 바랬던 것은 그래도 하나님이 할 줄로 믿어라는 어떤 고집스러운 비상식적 행동이 아니었어요. 이는 네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뭐대로?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게, 기도할 때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열심으로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셨는가, 뭐라 약속하셨는가 없이 그냥 나는 이렇게 해줄 줄 믿어. 이건 정말 불쌍한 인생인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이란
결국 하나님이 하셨던 언약을 다 붙잡고 그걸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걸 바라보면서 그걸 바라고 있었던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90이 넘은 사람, 100세가 넘은 사람이 아들을 얻게 되고 겨우 아들 하나 얻었는데 모든 민족의 조상이 되고 무슨 세상의 상속자가 된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지만, 그러나 죽은 자도 살리시며 없는 것도 있게 하실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언약을 맺으셨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니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었다라고 말하면서, 믿음이란 분명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좋아하는 그 어떤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과 언약을 바라보고 바라는 것, 그것이 믿음이다. 사람을 의롭게 하는 믿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사람을 의롭게 한다라는 이 믿음이 무엇인가?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이게 하는 것, 나를 움직이게 하는 것, 나를 움직이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보통 믿음이라고 하면 내면적이고 영적인 것 혹은 정신적 활동 뭐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믿음이 그냥 내면적이고 우리 속에 있는 것이고 그냥 정신적인 활동이기 때문에 뭔가로 드러나지 않는 것처럼, 그래서 믿음과 행위를 반대 개념으로 놓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믿음은 그를 움직이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반드시 그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바라보게 하면서 그 말씀을 따라 움직이게 한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11장을 가보시면요. 31절을 보시면 데라는 아브라함의 아버지죠. 갈대아 우르에 있었습니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어디를 떠납니까?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했어요. 그런데 어디에서 머물러 버렸어요? 하란에 머물러 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찾아오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32절에 보시면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믿음을 주셨죠. 그래서 하나님은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셨고 데라와 함께 모두가 다 떠났던 것 같아요. 어디를 떠났어요? 우르를 떠나겠어요. 그러니까 그 갈대아 우르는 최고의 도시잖아요. 풍족함이 있고 그에겐 고향이, 고대 시대에 고향을 떠난다, 자기의 친족을 떠난다, 이거는 자살행위잖아요. 그런데 그 갈대아 우르를 떠나게 한 것이 뭐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옛 삶을 떠나게 하는 것, 자신의 안전한 그곳을 떠나게 하는 것,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12장 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또 이르세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 자, 갈대아 우르를 떠났는데, 그런데 그가 지금 가나안 땅으로 갔어요? 아니면 다른 곳에 머물러요? 하란이라는 곳에 머물렀던 거예요. 왜 하란에 머물렀을까? 하란을 살펴보면요, 하란은 갈대아 우르를 가장 많이 닮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떠나라 해서 떠나긴 했는데 이거 두렵잖아요. 가나안이 어떤 곳인지도 모르고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갈 바를 알지 못하는데,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떠나서 일어났는데 곧 하란에 머물렀던 거예요. 갈대아 우르와 비슷한 곳, 내게 안정을 주고 풍족함이 있는 곳. 그런데 하나님은 또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1절부터 보시면요, 너는 12장 1절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하란에 머물 것이 아니다.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계속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4절 읽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여러분, 믿음은 반드시 우리를 움직이게 합니다. 믿음은 갈대아 우르를 떠나게 하고 하란을 떠나게 하고 내 옛삶을 떠나게 하고 우상이 가득한 곳을 떠나게 하고 죄가 있는 곳을 떠나게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다 하면 반드시 그를 움직인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요, 옛삶을 떠나기만 한 것이 아니에요. 믿음을 통해서 어디를 향해 나아갑니까? 히브리서 11장 8절을 보시면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갈 바도 알지 못하는데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으로 나아갔다. 뭐가? 믿음이 그렇게 했다. 그러니까 믿음은 약속의 땅을 향해 가게 만드는 거예요. 나를 움직이게 만드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 아들 얻을 거야. 너 세상의 상속자가 될 아들을 얻을 거야. 약속의 아들에 대하여 말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19절과 20절을 보시면요, 그가 100세가 되었어요.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산력이 없다는 거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았어요. 그걸 알고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게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렇게 말해요. 결국 자기의 몸이 죽은 것 같고 자기 아내의 몸이 생명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들 얻을 것이라는 말이 그들을 어떻게 했어요? 부부관계를 가지게 했어요. 아브라함이 그냥 생긴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자식을 생산할 수가 없어.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다니까 그가 움직여 부부관계를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 자신을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지막에는 그에게 뭘 요구하셨습니까? 약속으로 받은 그 아들을 내놓으라고 했어요. 그런데 또한 그가 어떻게 합니까? 히브리서 11장 7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아 아들 내놔 받았을 때에 이삭을 드렸는데 뭐로 드렸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다. 그러니까 믿음이 지금 뭐로 드러나고 있는 겁니까? 행함으로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움직임으로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을 의롭게 하는 믿음, 그게 믿음이 저 사람 안에 있다 하면 반드시 그 믿음이 그 사람을 움직인다. 그래서 하나님은 야고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고보서 2장 18절을 읽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여봐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네게 보이리라. 야고보는 행함과 믿음을 반대 개념으로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이라면 반드시 뭐가 따라온다는 거예요. 행함이 따라오고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믿음하면 나는 하나님 믿습니다. 저는 말씀을 믿습니다. 저는 예수를 믿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믿음이 실제라면, 그 사람을 의롭게 만드는 믿음이라면 그 사람은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삶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함을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를 근거로 한 믿음을 주셔서 믿음으로 뭐하게 하시는 거예요? 움직이게 하시는 거예요. 믿음이란 단순히 정신적 활동이 아니에요. 내면적 그 무엇이 아니에요.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것이다. 나를 움직이지 못하는 믿음은 구원받는 믿음도 우리를 의롭게 하는 믿음도 아니다 라고 말씀하면서 믿음이란 나를 움직이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한 가지를 더 말하고 있는데, 사람을 의롭게 한다는 그 믿음이 무엇인가? 그 믿음은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하는 것, 하나님의 생명을 실제로 내 속에 가지게 하는 것, 그게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또 믿음이다 하면요, 결국 얻지 못한 것을 놓지 못하는 어떠한 그런 얻지는 못했어요. 그렇지만 결국 그걸 놓지는 못하고 그냥 그것을 받아들이기 위한 수단? 어떤 후회?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떠난 사람이 돌아올 줄로 믿어. 근데 끝까지 돌아오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언젠가는 돌아올 줄로 믿어. 이런 식으로 자신이 결국은 얻지 못했고 자신이 결국은 가지지 못한 것을 놓지 않으려는 어떠한 그 마지막 발버둥 같은 그렇게 믿음을 생각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는 하나님께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내한테 지금 안 주셨어. 그래도 언젠가는 주시겠지. 그래서 결국 희망의 끈을 놓지 않으려고 하는, 결국 얻은 것은 없으면서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자 하는 그 어떤 갈망, 이런 것들을 믿음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결국 얻지 못했지만 하나님을 버리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께 실망하지 않기 위하여서 그냥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19절을 보시면요, 말이 안 되는 소리였지만 100세나 되었어요.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아요.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아요. 90세니까요. 그런데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그가 믿었던 것은 뭐냐면 우리의 생명은 없다. 나는 죽은 것 같다. 내 속에는 생명력이 전혀 없지만 하나님은 내게 생명을 주실 줄로 나는 믿는다. 내겐 생명력이 없지만 나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을 주실 것, 약속의 아들, 주시리라 약속하신 언약의 아들을 주실 것으로 믿었어요. 그리고 17절을 보면요,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신다. 그래서 이삭을 바칠 때에 그가 어떤 마음으로 바쳤습니까?
히브리서 11장 19절을 보시면요.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도 다시 살리실 줄로 믿었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요, 사실 지금 나는 죽은 것 같지만 내 안에 생명 주실 것을, 나는 생명력이 없지만 나에게 약속하신 아들을 주실 것을, 그리고 그 아들이 죽는다 할지라도 다시 살아날 것을, 그러니까 나는 죽은 것 같지만 죽은 내 안에 생명을 주실 것과 죽어도 다시 살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러한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었습니까? 아무것도 얻지 못했지만 그냥 결국 그냥 극하고 말았다, 이것이 아니고 정말로 그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었어요. 아무것도 없는 죽은 것 같은 그에게 그 믿음이 생명을 가져다 주었어요. 그리고요, 약속하신 아들을 소유하게 했어요. 그리고 그 아들의 부활. 그래서 19절을 다시 보시면요, 히브리서 11장 그 앞절이죠. 히브리서 11장 19절을 다시 보시면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그러니까 부활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부활할 것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이삭이 죽은 것은 아니었지만 비유컨대 죽었다가 도로 받은 것 아니냐라고 말하면서 아브라함은 나는 생명이 없으나 내게 생명 주실 것과, 나는 생산 능력이 없으나 내게 약속하실 아들을 주실 것과, 나는 아들이 죽는다 할지라도 그가 부활할 것을 믿었고 실제로 그는 생명을 소유했고요. 실제로 약속하신 아들을 얻었고요. 그 약속하신 아들의 부활 생명도 얻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뭘 가져다 준 거예요? 그를 움직이게만 한 것이 아니에요. 실제로 생명을 얻게 했단 말입니다. 아들의 생명을 얻게 했단 말입니다. 부활의 생명을 얻게 했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오늘 21절부터 보시면요,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확신했다, 아브라함이.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자,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을 믿고 지금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똑같은 믿음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 안에 죽은 것 같은, 죄로 우리는 죽었습니다. 그래서 죽은 것 같은 우리 안에 뭐가? 예수의 생명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 그 아들을 우리가 얻게 된다는 거예요. 죽었다가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의 생명을 얻게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을 때에 결국 그 생명이 우리의 소유가 되고 그 생명이 우리 속에 실제가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생명을 얻었어요. 약속하신 아들을 얻었어요. 부활의 아들을 얻었단 말입니다. 근데 그 믿음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함이다라고 말하면서 우리도 그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 안에는요, 아브라함은 이삭이라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 예수를 예표하던 이삭을 얻었지만 우리는요, 예수의 생명을 얻었어요. 육의 생명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육의 생명을 얻어가지고 이삭을 생산했어요. 이삭을 얻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영의 생명을 얻은 거예요. 믿을 때에.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소유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요, 부활의 아들, 부활의 생명도 소유하게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꾸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없을 때에는 너희는 죽었다, 이렇게 말하고요,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는 뭐라고 말하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내니라. 너희가 지금 살았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 예수로 인하여서 우리 속에는 영적인 생명, 영원한 생명, 그 아들, 그 부활하신 생명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믿음은 이런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결국 사람을 의롭게 하는 것은 예수를 믿는 믿음인데요, 믿음은 결국 무엇이에요? 결국 믿음은 보니까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게 하는 영혼의 눈이에요. 그리고 믿음은요, 저와 여러분을 움직이게 만드는 영혼의 손과 발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행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결국요, 생명을 내 속으로 집어넣는, 실제로 얻게 하는 영혼의 입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먹음으로써 생명을 계속해서 우리 것으로 만들잖아요. 그래서 예수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야지 생명을 가진다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믿음이란 결국 무엇이냐? 믿음은 언약과 약속을 바라보게 하는 내 영혼의 눈이요,
그 말씀을 따라 움직이게 하는 내 영혼의 손과 발이며 결국 그 생명을 내 것으로 소유하게 만드는, 실제가 되게 만드는 내 영혼의 입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 종류의 믿음이 있어요. 귀신 같은 믿음도 있고요, 자기를 움직이지 못하는 믿음도 있고요, 돌짝밭 같은 믿음도 있고요, 그리고 가시밭 같은 믿음도 있어요. 길가밭 같은 믿음도 있어요.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무엇인지, 오늘 이 아침에 나는 사람을 의롭게 하는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돌아보시고, 내가 가진 믿음이 그것이 아니라면 오늘 이 아침에 주여 내게 이 믿음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지금 내게 있다면, 그래 나는 그래도 예수를 믿는 믿음, 나를 의롭게 하는 믿음이 있어. 그러면 오늘 본문 19절과 20절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어떻게 되지 않았다? 약하여지지 않았다. 20절은요.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이 어떻게 됐다? 견고해졌다. 믿음이 이 믿음이 아니라면 이 믿음 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이 믿음이 내게 있다면 약해지지 않도록 더 강해지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믿음은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관리하지 않으면 약해집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믿음을 관리하면요, 견고해집니다. 그러니 주여 사람을 의롭게 하는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을 주옵시고, 그 믿음이 내게 있다면 약해지지 않도록 해주시며 더욱더 견고해져서 믿음으로 강건한 사람 되어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며 이번 한 주간도 마무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